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주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자들 수련을 잘 다녀왔고요. 비온 사이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설교 말씀 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중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뭐 정들은 한 2년 넘었는데 새삼스럽게 박수를 다 쳐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까지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참 벌레만도 못한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붙잡혀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노년에 뜻하지 않게 강릉에 보내주셔서 수많은 재단이 있지만은 강동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귀하신 당회장 목사님의 깊은 말씀 강해를 통해서 제 영혼이 윤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윤택하여지며 풍성해지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회원들과 우리 부교육장들과 재직들을 사랑해 주셔서 당회장 목사님이 지향하는 목회의 목표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거룩한 열매로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넉넉히 귀한 강단에 섰을 수 있지만은 부족한 사람을 배려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서게 되었사오니 주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옵시고 거룩한 보혈로 정하게 한 번 더 씻어 주옵시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하나도 전하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 바르게 말씀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의장 목사님 모셨는데 넉넉히 시간도 있으시고 준비해서 말씀 전할 수 있으신데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11년 동안 동해에 있으면서 세 교회를 나갔습니다. 낮에는 제 아들이 목회하는 삼척동교회, 새벽에는 동기인 홍윤수 목사님인 영광교회, 수요일 날은 또 제가 아끼고 사랑하던 신광교회 장도수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처음에는 은혜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이 몇 년 지나니까 은퇴 목사 냄새가 나한테도 풀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저런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건이 생겨서 강릉으로 와서 우리 김흥교 장로님, 우리 모교회 김형은 초대 장로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리 오고 싶었고 집사람도 이리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참 노회 때 오신 그 노회에서 목사님 만나서 저하고 인사를 했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깊고 또 풍부하고 너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말씀 강의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영혼의 부자가 된 그런 상태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받들어 읽은 말씀은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아주 극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은 이런 표적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돈문서답식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나이 많은데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겠어요? 또 교회에 중직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는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신 이 얘기를 한 가지 오늘 저에게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8살 난 6.25 사변 나던 50년도에 제가 교회 첫 발을 들여놓았고 군에 가서 51년 11월 11일 날 군목이 처음 창설되면서 이제 제가 밀양 제7육군 병원에 있었는데 본동에는 목사님 계시고 저희들은 잠실 농담학교에 이제 교실을 쓰고 있었는데 신학교 다니던
어떤 하사관이 이제 저희 병동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석 달을 나가서 세례를 받는데 우리 그 병원에서 1차, 2차, 3차 제대 신청을 한 것이 한꺼번에 내려오게 돼서 교회 설립 기념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32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이 몇 권이냐 하니까 한 권이라 그러고 뭐 하여튼 2권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에 내어서 하늘 우편에 계신다는 건 이제 알았는데 거기서 뭘 하시냐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에 뭘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4사람이 가서 묻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32명이 고신측인데 산문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아무 생각도 아직 안 나고 무릎 꿇고 32사람 세례 주는 동안에 무릎 아픈 생각밖에는 지금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제대를 해서 집에 와서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고 계셔서 나 세례 받았다고 부산에서 성결교에서 심화하시던 김홍순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래도 세례 증명서를 해줘서 목사님 이름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19살 먹어서 세례를 받고 교회 와서 23살까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은 제가 고향에 제대하고 와서 사귀던 한 3년인가 4년 사귀던 여자가 아니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23살 때 28살 먹은 전도사님이 교회 와 계셨댔어요. 그래서 그 섹시 엄마가 속장인데 거기는 저는 이제 고향이 감리교회인데요. 엄마가 그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나를 배척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도 한 7년 내지 10년만 고생하면 목사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고등학교를 갔는데 저 김천시에 있는 황금동 교회 지금은 통합직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3월 달에 가서 입학을 해서 한 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를 그곳으로 인도한 친구가 불행하게도 그때만 하더라도 양반 쌍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인데 남자는 쌍놈네 집안이고 여자는 양반의 집안, 문씨네 집안이에요. 이게 고3짜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연애가 됐네요. 그런데 그러면 부모들이 좀 지혜롭게 여자를 좀 잘 다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만 집에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집에서 쫓아나니까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는 집이 그 집밖에 없으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돈을 좀 훔쳐가지고 대구로 도망을 가서 한 달을 살다가 왔어요. 제가 한 2주인가 3주인가 거기 이제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김천 시내에서 한 8km 떨어진 교회인데 농촌 교회인데 한 번은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갔더니만 친구 방에 고무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아무개야 하고서 기목문인데 열고 들어가니까 뭐 이 담요를 잡아 쓰고 있더라고. 그 들어가서 앉으니까 사람이 들어앉으니 할 수 없이 담요를 들고 일어나는데 여자아이가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교회에서 남자는 아니 영원히 교회 못 나가도록 제명해버렸고 여자아이는 3년간 근신하라고 치료를 했어요. 이걸 보고서 아이고 나 여기 더 못 되겠다 생각하고 방학 때 돼서 거기 다시 가지 않고 강릉 중앙감리교회에
그때 이제 성경학교를 막 시작을 했어요. 그 9월 달에는 이쪽으로 전학을 해서 제 친구하고 같이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11월 18일 날 9월 달에 와서 11월 18일 날 아직 성탁도 제 다 되지 않았는데 그냥 각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침 탁 하니까 그냥 뭐 새알 같은 거 그냥 쥐새끼 같은 피가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참 하니까 한 사발 돼요. 뭐 금방 그냥 그때 감리사님 집 안에 우리 기숙사가 있었는데 뭐 금방 난리가 나서 쉬쉬하면서 절대로 음식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그릇 같이 쓰면 안 되고 뭐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남한테 뭔 피해 끼치고 살 수 있겠나, 내 가자.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이제 제천 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몰려와서 송별회 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과자 다 갖다 놓고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막 웃어댔다고. 10시 됐는데 또 기침이 탁 나잖아요. 기침 탁 났는데 딱 보니까 또 핏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짓하니까 다 갔어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앉아서 그릇 갖다 놓고 나오면은 받고 나오면 받고 이렇게 해서 밤을 새우고 아침 7시 첫 차를 그 전날 가서 예매를 해서 좌석 번호도 9번인데 잊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강릉터미널 저자 끝에 임당동 쪽, 저 성남동 쪽에 있었는데 버스가 쭉 출발해서 대관령을 굽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뭐 세 굽이도 안 가서 또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버스가 얼마나 고막내기 버스에다가 사람 한 35명 타면 되는 걸 한 70명 이상의 태어나서 꽉 차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는 좌석에 앉았지만 거기까지 그냥 사람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굽이 올라가는데 또 기침이 나는데 보니까 피덩이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뭐 그릇을 달라 할 수 있는가, 비닐을 달라 할 수 있는가, 뭐 꽉 차가지고 엄싹도 할 수 못하지. 그냥 기침 탁 해서 올라오면은 꿀떡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올라오면은 위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0분 이상 대관령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니까 뻐근하면서 기침이 멎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성탄절 지내고 그 다음에 수서감사절 지내고 성탄절 지내고 그래도 목사 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춘천에 중앙감리교회에 야간 고등 선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를 이제 찾아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은 안옥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고향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분이에요. 남편은 노협의 전무 이사인데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잤어요. 이틀밤 자고 뭐 장로님은 이제 직장에 가고 나하고 이제 권사님만 늘 식사를 같이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식사를 갖다 놓고서 권사님이 이 선생 내 말 잘 들으라고. 예.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냥 막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나가서 이제 춘천 소양강이 그냥 넘치도록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장마지면 보통 물구경 사람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도 거기 물구경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둑에 서 가지고 물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기 아기가 하나 떠내려오니까 저 아기를 건져야 되겠다고 막 그러더래요. 권사님도 정이 많으신 분이고 신화 있으신 분이니까 야, 저 아이를 건져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언제 벌써 그 아이가 자기 앞으로 왔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서는 건져서 봤는데 아이는 이미 죽었고 죽었을 뿐 아니라 송정 냄새가 확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범상치 않는 꿈이라서 이틀을 새벽 기도 가서 더 기도를 하시고 결론 내린 것이 그날 그 권사님 댁에 찾아온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꿈 해석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하는 얘기가 새벽 기도 전의 꿈은 가정 꿈이고 새벽 기도 갔다 온 다음에 꿈은 남의 꿈이라고 하시면서 그날 권사님 댁에 찾아온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이 선생님의 현재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것 같다고 하시면서 벽장문을 열더니만 2,000원, 바닥바닥한 1,000원짜리 2개를 꺼내주시고 담요 한 장을 주시면서 신학교, 성경학교하고 신학교에서 목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선생님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저 용문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은혜 받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당장 그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아주 소심하잖아요. 배짱도 없고 우물쭈물하니까 그러면은 3월 말에 집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 돈을 줘서 성경학교 가서 성경학교에 가서 이제 서무과에 가가지고 다 알아보고 야간이니까 주간에는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뭐 성경학생들이 할 때가 고원하고 양로원밖에 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걸 알아보기로 하고 돈도 가져갔는데 등록은 안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3월 집회 날이 됐는데 제가 가려고 하니까 그 2,000원 주는 거 어머님 갖다 드리는데 어머님 생활비로는 다 쓰시고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발을 동동 긁고서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만 어디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왔는데 2,000원을 빌려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날 못 가고 화요일 날 떠나게 됐습니다. 물어 알아서 용문산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대형 천막을 치고 제가 이튿날 가서 마지막 등록이 되니까 제 앞에 2,400명이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냥 그 큰 천막한테 꽉 차 있는데 제일 뒤에 가서 앉았는데 그래도 공터가 좀 있는데 그 기둥 세운 데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정신 이상된 사람을 2사람이나 묶어 놓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냥 일반 교회에 다니다가 가보니까 뭐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뭐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손뼉을 치고 뭐 난리가 복석인데 도무지 그냥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꼬라지나 보자 하고서는 앉아 있었는데 사흘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너 여기 뭐 하러 왔느냐? 너 여기 왜 왔느냐? 내 육체는 폐병이 들어가지고 피를 3번이나 토하고 내 영혼은 죽어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내가 여기 오지 않느냐? 이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하는 목사님인가 뭐 누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기도원에 와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은혜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냥 광고는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거 다 새벽 기도회 있고 10시 집회 있고 그 다음에 2시 집회 있고 저녁에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집회하고 10시 끝나면은 산 중이지만은 바로 기도원 바로 뒤에 전부 다 산인데 산으로 전부 다 내몰아 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한잠 자고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 5시 되는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6시 되던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산으로 저도 나갔어요. 근데 원래 참 덩치는 이만한 게 글쎄 배짱이 얼마나 없는지 좀 높은 데 가서 제일 꼭대기 가서
기도를 했으면 능력도 받고 뭐 큰 하나님의 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3분 능선쯤 올라가다니까 뭐 편편한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난 여기 자리 잡고서는 기도하겠다고. 기도가 뭔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영혼이 썩어 빠졌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니까요 갑자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의 상황이 확 전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넓은 길이 나오고 좁은 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넓은 길, 큰 길인데 제가 그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까지 본 길은 세종로 앞에 양짝 8차선, 16차선 그 길에 한번 가본 기억이, 그게 제일 큰 넓은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사람이 꽉 찼는데, 얼마나 찼는지 참 콩나물같이 이렇게 꽉 찼는데, 돌아서 가나 뒤를 돌아서 가나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쫙 밀려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꽉 찬 사람이 그냥 쫙 나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 산 꼭대기가 환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산등선이 빛이 쫙 이렇게 비춰져 있는데 저기 환한 데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산 험한 길이지만은 빛이 그냥 환하게 비춰져 있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30m, 50m, 혹은 100m, 10m 그냥 뜨문뜨문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천당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동안에 언젠지 그 많은 사람이 다 오대가고 제가 바로 천길 낭떠러지 난간에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흰옷 입은 천사가 둘이 딱 서가지고, 그런데 이래 보니까 바로 이 밑에는 지옥불이 그냥 활활활 타오르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월에 전양 발전소가 있잖아요. 석산 발전소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용광로를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견학한 일이 있거든요. 그건 뭐 불도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그냥 지옥불이 타오르는데 한쪽에 있던 천사가 너 여기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 불을 보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사적으로 내가 왜 거기 들어가느냐고 그냥 소리를 팍 지르니까, 야 너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는요 부잣집도 라디오도 없었던 그런 시대잖아요. 55년도인데 지금 비디오예요. 그냥 쫙 나오는데 그 비디오가 쫙 비치면서 첫째 음성이 이 도적놈아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쫙 비춰지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키웠는데, 저희 아버지 정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저를 키웠는데 이걸 중학교를 안 보내고 제사 잘 지내라고 한문 선생을 모셔다가 앉혀놓고 3년을 한문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15, 16, 17까지 그 하는데, 그 한문을 배운 첫 번에 9명이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배가 셋이 들어와서 12사람이 그 다음에 2년 동안 더 같이 3년을 공부를 했는데, 가을이 되면은 이 농촌 아이들이 꽁 잡는 거 갖고 쪽제비 잡는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사냥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쪽제비 틀을 이제 개울가에다 올라가면서 털을 닦고 놓고, 공창에는 이제 산 밑에 갖다 놓고 이러는데, 확 비춰지는데 새벽에 제가 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소리가 확 이렇게 왔는데, 지금 쪽제비 덧을난 걸 제가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소리를 밟으면서 가니까 이 친구 나한테도 없고 내가 나한테도 없고, 신흥묵이라고 지금 나하고 한동갑이고 우리 할아버지 친구, 아버지 친구, 우리 3대가 같은 친구인데
그 응묵이 덫이 탁 치였잖아요. 보니까 쪽제비가 딱 치인 거예요. 근데 동서삼북을 제가 금방 살펴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싹 꺼내가지고 오절 앞에 탁 넣어가지고 가는 걸 하나님께서 이 도적남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육하원칙에 해가지고 그게 비디오로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냥 뭐 지옥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 못 들어가니까 용서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음성이 이 배신자야. 이런 음성이 딱 들렸는데 그 뭐냐 하면은 제가 할아버지 손에 컸다 그랬잖아요. 근데 1년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농촌에서. 그게 이제 누에 치는 거예요. 누에가 일주일마다 4번 그다음에 허물 벗은 다음에 먹고 올라가서 꽃이 짓거든요. 근데 저희들 할아버지도 농사를 크게 조금 지었기 때문에 그 누에를 좀 많이 쳤는데 할아버지가 67살 되던 해에 누에를 치느라고 이게 이제 마지막 4번째 자면은 많이 먹어요. 따가주는 모자라니까 뽕나무를 이제 가지를 쳐가지고 갖다가 놔주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한 길이 넘는 큰 뽕나무에 올라가다가 가지 치다가 그냥 썩은 가지를 밟은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나가서 누워 계셨어요. 저 아버님들이 2 형제분인데, 삼촌하고 2 형제분인데, 이분들은 참 노름꾼이고 술꾼이고 도무지 뭐 아들내지만 할아버지가 이제 살림을 못 맡기고 3년을 들어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손주인 제가 제일 믿었고 제일 정말로 인정할 만하다고 해서 안묶여야 하고 가면은 머리맡에 괴짝을 해놓고 거기다가 족보하고 이제 돈 좀 넣어놓고 꺼내다가 어디에 가서 뭘 갚으라 그래고 뭘 사줘라고 심부름 시킨 거예요. 본놈이 도둑질을 한다고요. 이래봐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 피우고요, 노름하고 나도 그랬어요. 학교에 학용품 필요한 거, 소위 한 거는 얘기하면 주지만은 오락하고 잡기하고 먹고 노는데 돈을 누가 주나요? 그러니까 내가 심부름 하느라고 할아버지 돈 난 넣었는데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필요해지니까 그 다음엔 친구들끼리 놀다가 막 달려가서 할아버지 방이 이제 사랑방인데 문을 가만히 여는 걸 하나님께서 다 찍었어요. 안 주무시니까 문 닫아놓고 또 나와서 또 1시간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또 와서 열고 가만히 보니까 역시 안 주무시니까 또 닫고 나가서 또 놀다가 3번째 와서 이렇게 열고 보니까 코를 드릉드릉 긁고 주무시니까 고녀시기 같이 문을 싹 들어가서 돈 꺼내는 걸 보시면서 그건 도둑놈이 아니고 배신자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들 2 형제도 못 믿고 할멈도 며느리도 못 믿고 너 하나 믿고 내가 이 근거를 사실 너한테 맡기다시피 했는데 그 사랑, 그 신임을 네가 배신했느냐 하는 그래 뭐 사실이니까 또 그냥 눈물 흘려서 간절하게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3번째 음성이 네가 왜 원한을 품고 있느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만 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원한이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바로 아까 제일 첫 번째 얘기한 내가 참 총각이 처음으로 첫사랑을 아주 다 전체를 다 줘서 살아가던 사람이 그냥 다른 데로 그냥 시집을 보낸 바람에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순진하면은 나는 결혼하지 않고 그 여자만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원한이라고 하시면서 네 마음에서 빨리 놔줘라, 해방시켜줘라, 풀어줘라.
그러면서 그 방법에 하나 제일 빠른 것이 빨리 네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라. 그런 감동이 와서 그렇게 이제 제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놈아 하시는데 깜짝 놀라 보니까 왜 어리석겠어요? 아, 여자한테 배반당했다고. 그래, 나도 10년만 가면 목사 된다 하면서 여자한테 배반당했다고 목사 되려 하는 이 어리석은 놈아 하시면서 그래고, 그때 뭐 제가 목회를 할 줄 알았으면 다 노트에 좀 적어놨을 텐데 그걸 13년 동안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은혜 받은 지 13년, 거의 24살 때 은혜 받고 37에 제가 목회로 나왔거든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한테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야, 네가 돈 주고 산 것 아니면 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시는데, 그래 딱 음성 들리면 대부분 딱 와요. 거기 농촌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있다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 7, 8년 동안 이제 고향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섬기고 청년회를 이렇게 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제 그 청유원에서 내려오는 매월 월간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주일학교 설교도 있고 동화도 있고 또 어른들 설교도 있고, 오는 것마다 교육자가 없으니까 그걸 제가 보고서 이걸 전부 다 내 걸로 내 집에 갖다 놨던 거예요. 그런데 돈 주고 산 거 아니면 네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 거고 하나님의 것이지 네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집에 내려와서 한 50권 되는 서적을 분류해 보니까 40권은 교회 거고 10권만 내가 샀더라고. 그걸 보따리 싸가지고서는 우리 김헌규 장님 아버님이 그때 권사님이신데, 내가 보따리 싸지를 들고서는 찾아갔더니만 이게 뭐냐고 내가 그 얘기를 쭉 했더니만, 아 그래요? 그러면 날 주십시오. 그걸 받아서 딱 놓더니 거다 놓고서는 간절히 기도를 하더니, 이 선생 이제는 내가 주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잘 이제 설교하고 그래 하라고 해서 도로 준 일도 있는데요. 하여튼 기억나는 것은 이제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지나간지 모르는데 한 2시간은 넘게 막 울면서 통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 동안 울다 가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부터 254장 내주 해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이 그냥 터져나오잖아요. 우리의 찬송 한번, 내가 혼자 이제는 은혜가 다 떨어져 가지고 부를 수도 없는데 우리 불러보십시다. 254장. 저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소서. 고추해도 적게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날씨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르려 함이라. 내 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 주소서. 내가 주께로 책은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더 소리 들어서 다하소서. 내가 주께로 예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야, 이 찬송이요 막 터져서 나오는데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5번 부르고 막 정말로 사지의 기쁨이 용수춤 치면서 막 올라오는데 그 기쁨은 뭘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니 역사적인 저 옛날 골고다 언덕에서 이스라엘에서 흘리신 그 피가 아니라 지금 저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제게 임하면서 내 모든 죄, 고백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 생명 주신 확신과 능력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내 숙소에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박수가 정말로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박수를 칠 수 있고 나도 그 무리들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나머지 시간 4시간을 그때 열흘 주일 거기서 하나 지내면서 열흘 동안 집회를 하는 그런 집회였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 은혜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제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요 전부 맛만 보여주셨어요. 하여튼 알게만 해주셨지 하나도 능력을 주신 것은 없어요. 이상하게. 그리고요 거기서 제가 용문산 신학교 시험을 쳤잖아요. 쳤는데 필기시험에는 어떻게 성경학교 한 학기를 댕겨서 그런지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면접을 갔는데 남봉 장로님이 지금도 안 예뻐요. 24번이요. 보더니만 회개했느냐 그래요. 그래 은혜 받았냐? 받았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부끄럽냐 그러더라고요. 안 부끄럽다 그랬지 뭐 그때 있는 대로 나오는 사실이. 어이
왼쪽에 나왔던 24번을 갖다가 빨간 연필로 쭉쭉 2개 걷더니만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연락하겠다고. 그게 그만 불합격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때 됐으면 내가 용문산 사람 됐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남봉장화가 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써주시니까 그거 어떻게 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뭘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은사가 그냥 온 몸에 그냥 팔이 찌릿찌릿하고 덩어리가 화끈화끈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향내가 나기도 하고 진동도 오고 방언도 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한 번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속이 그냥 확 뜨거워지는데, 이렇게 뜨거우면은 폐병 아니라 폐병 하랩이라도 탁 녹아지겠다는 믿음이 확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이 3번 큰 각혈을 하던 그 급성 폐병에서 한 6개월 만에 3기가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번 찍었는데도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 동의병원에 와서 1년 반 치료를 하는데 요전에 가니까 폐가 지금 68%밖에 없대요. 그런데 68%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이 폐는 완전하게 지금도 85세까지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건요, 다시 탈 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가 탈을 나지 거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기 인격과 환경과 그 사람의 지식과 모든 형편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만치, 내가 깨달을 만치, 내가 믿어질 만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보혈의 역사, 오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한 것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 제가 교주가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고요. 참, 그리고 어떻게 정통인 우리 합동 측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전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급해 돌립니다. 아무쪼록 오늘까지 우리들의 신앙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중생의 이 큰 축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세워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증거했사오니 주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려고 날뛰고 돌아다닐 적에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서 송장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를 모르고 다닌 사람을 하나님 귀하신 주의 여정을 통해서 선한 길 인도해 주시옵사옵고 마침내 은혜의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 구속의 주님을 만나 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려진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붙잡아서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와 같은 은혜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 같이 비슷한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끝까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